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다가 금신상을 세워놓고 전국 각지에 있는 수많은 이 관료들을 모아서 낙성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엄중한 목소리로 관료들에게 명령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너희는 음악 소리가 들리거든 그 음악 소리에 맞춰서 이 금신상에 절을 하여라. 만약 절을 하지 않는다면 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엄포를 놓게 되었습니다. 이내 음악 소리가 들리게 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음악 소리에 맞춰서 금신상에 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음악 소리가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잡아다가 풀무불에 던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에 던진 사람은 분명히 세 사람이었는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을 자세히 보니까 그곳에는 살아서 4명이 돌아다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유심히 그것을 살펴보았더니 그 한 명은 꼭 신의 아들과 같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좋을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비록 고난을 맞아서 눈물 나는 날이 있을 때라도, 또 고난을 맞아서 깊은 절망의 수렁텅이 속에 있을 때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멋진 예수님 손 꼭 붙잡으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합니다. 오늘부터 디모데후서를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냈던 두 번째 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당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였다고 합니다. 이 사회적 분위기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험악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AD 64년도에 로마에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에는 약 100만에서 200만 정도 되는 로마 시민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었는데요, 아주 거대한 도시를 이루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재를 통해서 무려 3분의 2가 되는 로마 시내가 전소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또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던 많은 로마 시민들은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절망은 이내 분노로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그 분노의 화살은 누구에게로 향했냐 하면은 바로 로마 황제였던 네로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이 자신에게 분노가 이 화살이 다가오자 이 로마 황제 네로는 이 화살을 그리스도인에게 돌려버리게 됩니다. 음모를 꾸미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악심을 품고 로마에 방화를 냈다고 거짓 소문을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로마 시민들은 아주 크게 분노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기독교에는 핍박이 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었고요. 또 굶주린 사자의 먹이가 되게 됩니다. 장작더미에 던져지게 되어서 불에 타 죽는 그러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본격적인 기독교 탄압이 있었던 그 시절, 이 감옥에 갇힌 이 사도 바울은 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죽음을 앞둔 상황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이자 이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게 된 사도 바울, 그가 영적인 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과연 그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청년의 때 아주 촉망받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전통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되었고요. 더욱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유대인들에게 존경받고 있는 율법 학자겸 바리새파였던 가말리엘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금수저로 태어나서 엘리트 과정을 밟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탄탄한 대로를 걸었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다마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은 180도 변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소위 말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 가운데 많은 환난을 겪게 되었고요, 많은 고초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당한 고초가 얼마나 컸던지 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가만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험난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 그가 인생을 돌이켜 보았을 때 혹시 자신이 살아왔던 이 험난한 세월을 후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만났더라도 조금만 적당히 믿었더라면 이렇게 험난한 세월을 보내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한 가지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여리고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디모데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면을 하고 있는데요. 디모데 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힘받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걸어왔던 길을 결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걸어갔던 이 험난한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돌이켜보면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 또한 이 많은 험난한 세월을 살아야만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했었고요. 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이전에 사역했던 곳에서 김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유독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많은 환난을 겪었던 분이셨는데요. 이 권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교회 나갈 때마다 이 남편에게 많은 이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교회 가는 것을 걸리게 되면은 그날 구타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얼마나 심하게 매를 맞았던지 일주일 동안 이 꼬박 앓을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은 핍박을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예수님만 믿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믿더라도 좀 적당히만 믿었더라면 우리 김 권사님 이런 험난한 세월을 보내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제가 김 권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혹시 예수님을 믿은 것을 후회한 적이 없으신가요? 그때 권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비록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핍박과 환난을 겪어야만 했었지만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은 큰 행운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김 권사님의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믿으면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굳이 믿음을 가지면서 핍박을 당하면서 환난을 겪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허락되어 있는 시간이 다 쓰고 나면은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대 위에 서게 될 것인데요. 그곳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 가지 큰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신앙을 어떻게 물려줘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말씀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고난 없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왕이면 부유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힘과 권력을 가지면서 남들에게 꿀리지 않는 삶을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마을에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이 부자가 자색 옷을 즐겨 입었다라는 것은 이 부자가 자색 옷 색깔을 좋아해서 이 자색 옷을 즐겨 입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자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염색 이러한 기술이 없었던 고대 사회에서 자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왕조 또는 그의 버금가는 귀족 출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연애를 베푸면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부자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큰 부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회적 높은 지위와 부를 가졌던 이 부자, 많은 사람들은 그의 삶을 부러워하면서 그의 삶을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람을 인정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관심을 가지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또 한 사람의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던지 그의 몸에는 온데 헌데 투성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혹시나 이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을까 십상으로 이 부자의 대문에 걸터 앉아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더욱 비참한 것은 이 헐어서 진물이 질질 나는 그곳에 지나가는 개가 와가지고 그 허튼 자리를 핥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이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길거리에서 객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었지만 아무도 이 거지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았습니다.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가 그러한 생각을 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또 흐르게 되었는데요. 시간이 흐르자 어느 부자도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부자가 죽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의 죽음을 애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참가해서 화려하면서도 엄숙한 분위기에서 이 장례가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장례가 치러졌을 때 이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떨어졌던 음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로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가 갔던 음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이 손가락에 물을 한 방울만 내 혀에 떨어뜨려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지금 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을 물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강요한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생겨날 수 있는 것일까요? 억지로 끌고 와서 교회 앞에 앉혀놓는다고 해서 이 믿음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이 분명히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가 내 집을 채우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으로 교회로 이끌어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자녀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부에 있을 때 세가족으로 많은 청년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청년들이 고백했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렸을 때 제가 이 교회를 잘 다녔었는데 성장하면서 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사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심을 맡게 되었고요.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꼭 뒤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구원이란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구원이란 전적인 하나님의 이 뜻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 힘써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자,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은 도저히 생명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아이들에게 믿음이 생겨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에스겔 눈에 바라보아서는 마른 뼈가 도저히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자, 이 질문에 에스겔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게 되는데요. 에스겔서 37장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야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은 아무리 봐도 자신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능히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도저히 믿음이 자라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 자녀들이 이 변화되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선포할 때 아주 큰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37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였으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자, 우리 하나님은 마른 뼈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른 뼈에게 살을 붙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마른 뼈들을 통해 큰 군대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를 변화시키고자 하신다라면 능히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랑하는 내 자녀, 사랑하는 내 가족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그때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걸으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며 또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하소연을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왔던 문제를 하나 해결해 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하시고요, 또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는 그러한 큰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것을 즉시로 해결해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은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 자녀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혹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을 살피시기 위한 것 아닐까요?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믿음을 결정한다. 물론 신학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주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커가는 아이들에게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부모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바라며 이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갈 의지가 있는 것인지, 혹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조부모의 믿음이, 어머니의 믿음이 이 바로 디모데에게 물려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세상에서 가장 값진 믿음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옵고 자녀 삼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 뜻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하나님께 매일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물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11조 헌금, 건축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1,000번째 헌금, 감사 헌금, 기타 모든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 가운데 만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예배 올려드린 모든 성도님들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쓰임받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 귀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 황선욱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에 파송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성령 충만과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